다윗 왕은 계속해서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역대기서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다윗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와 같은 역사서와 다르게 이 역대기서의 기록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역사관의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또 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다윗 왕조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줍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모질게 수치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낮아졌을까요? 그렇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7장은요, 나라의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재편하고 사람을 세우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방금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그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또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과 관련된 일이었지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이어서 성전 예배를 조직하고 정비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각각의 업무들을 부여하고 임무를 정하고, 또 성전 문지기와 곳간을 지킬 자들과 관리들의 인사를 단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23장부터 26장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이름들을 거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가장 먼저 손대고 개혁하는 부분이 바로 최측근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 군대를 정비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지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국력의 척도가 대부분 경제력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기 이전에 이미 인수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서 경제 관료, 각 사회 부처들의 인사들을 먼저 단행을 하고 그들을 세우고 청문회를 하고 이런 준비들을 하지요. 그것이 나라의 국력이 경제력의 척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의 이 나라의 국력은요, 국방력과 직결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국방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나 싸움은 그들의 국방력, 그들의 군대의 규모와 부대의 힘에 따라서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군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소위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누군가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격과 성공과 성향이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 날 25장 말씀을 보면서 25장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를,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이 마치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군대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조직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지었던 시편, 수많은 주옥과 같은 노래와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지금 한 나라의 임금,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다윗은요, 자기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모시고 있는 모습을 오늘 부대를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먼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라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 개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야 다른 조직, 다른 일들도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왕,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선택 앞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래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대학원에 다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귀한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님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JOY, 조이 선교회 손창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조이 선교회는 왜 이름이 조이지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쁨의 선교단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이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손창남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조이는 약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약자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라는 말에 약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요, 나머지는 두 번째요, 그리고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대표 선교사님의 말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둘째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위기가 찾아와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밀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번째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첫 번째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조직하는 군대는요, 항상 복무하는 상비군 정규군이 아니라 일종의 민병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 있죠. 24,000명이요, 24,000명이요, 24,000명이요. 또 지휘관은 누구이니, 지휘관은 누구이니, 이 반의 지휘관은 누구이니 하는 말들이 12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의 이 병사들의 병력을 12개의 부대로, 12개의 반으로 나눕니다. 1반부터 12반까지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각 부대마다 24,000명씩 배치를 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해
한 달씩만 군인으로 복무하게 한 것입니다. 12개의 부대가 24,000명씩 배정을 받았으니까 총 28만 8천 명의 군인들이 생겨난 것인데, 이 28만 8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 군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오롯이 훈련받고 싸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부대, 24,000명의 한 개 부대가 한 달씩 복무하게 함으로써 12개 부대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돌아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복무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2개 부대 중에서 한 개 부대는 군대로 복무를 하고 항상 5분 대기조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부대 28만 8천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지요. 이것은 첫째로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재편인데요. 군대 재편인데요. 군대의 편제인데요. 여러분, 군대의 병력의 많고 적은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편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백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도록 돕기 위해서 나머지 11개 부대의 인원은 생업에 종사하게끔 하는 것이죠. 군대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비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히 좋은 임금이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성군으로 꼽을 만큼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앞가림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군대를 정비하면서 한 개 부대만을 정규군으로 복무하게 하고 나머지 11개 부대가 나라를 돌아보고 백성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둔 것은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다윗의 믿음,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다윗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부대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길 바라는 선한 임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앞가림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피면서, 혹여 도울 사람들이 보인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선하고 착한 행실로 그 삶이 이어지기를, 그 삶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초반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빛을 너희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을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데, 환하게 비추는데 사용하여라. 그 빛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해진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한 행위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정체성, 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요, 리더를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우직하게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부대를 각각 2만 4천 명씩 나누고 그 중심에 지휘관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며 짤막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해설이 아마 달려있을 건데요, 이때 세워진 지휘관들의 몇몇은요, 여러분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12개 부대의 지휘관을 세웠으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우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세운 12명의 지휘관은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영광스러운 꽃길을 걸으며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릴 때만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선을 넘나들며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가시밭길의 어두운 고난의 순간을 걸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하며 위기에 처했습니까? 죽음을, 생사를 넘나드는 삶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친구요 동역자들이 오늘 지휘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큐티체 복 있는 사람의 해설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충성과 공로를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요직에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워지고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섬기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왕을 섬기며 나라를 지킨다는 분명한 명분과 목표가 있지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왕을 섬기고 나라를 지킨다는 분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아래 세워진 지휘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섬김의 자리, 충성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진짜로 충성된 종인 거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르겠다, 다른 교회 알아보자 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중요한 시기에 내 자리를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죄악으로 무너진, 흑암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썩어가는 이 세상,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 아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번 달에 참여하는 군대만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월별로 참여하는 모든 군대가 다 다윗의 군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각자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날들도 다르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취향도 다르고 신앙의 색채도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을 상하고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복음 안에, 그분의 보혈 안에 한 피를 받아 나눈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고백 위에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교회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신뢰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강력한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